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몸을 들여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93장, 예전 통일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긴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327장, 예전 통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새 찬송가 327장, 동일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드릴 때에 지금 드린 찬양 새 찬송가 327장, 동일 찬송가 361장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이나 325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에도 비차간에 깨달아지는 은혜와 도전과 회개와 감사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은요, 세상이 인자, 곧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답을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의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생활의 막막함이나 분주함 혹은 신앙생활의 오랜 기간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일런지 모르겠으나 절대 잊지 않고 늘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며 당시 그 지역에 큰 자랑하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하루하루 사는데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글쎄 시몬이 큰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들과 함께하고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요 자칫 내 자신의 뜻과 맞물려서 욕망 앞에
그 숨겨졌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믿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됩시다. 골로새서는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은 편지라는 말이죠. 신약성경의 복음서 혹은 사도행전, 계시록, 요한계시록 외에 대다수의 성경이 서신서로 분류되고 편지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따금씩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사를 한다거나 안부를 묻는다거나 감사를 표한다거나 그리고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련의 그런 것들이 편지에는 있죠. 골로새서 1장에도 이런 분류를 적용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인사와 감사 그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속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한몫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암에 대해서 좀 흔들리는 듯한 아니면 실제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요, 골로새서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청되는 그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문의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15절로부터 17절까지와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전자의 것에는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요. 후자의 부분은 구원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15절 시작을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면서요. 16절로부터 17절을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창조와 연결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필립아 어쩌게 너는 자꾸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코, 예수님의 입 이 등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다소 곡해된 이해입니다. 익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성부이신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질까봐 좀 깨닫게 해주시는 듯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봐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큰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을 통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극노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들이 반발해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는가? 라고 거세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를 몰아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래 살았어 혹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자니 아브라함의 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다.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언급한 그 15절에 먼저 나신 이것도요. 출생 순서로서의 빠름을 나타내는 먼저 나신 이가 아닙니다. 권위의 순서로서의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봉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먼저 나신 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종국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조의 원인, 그 출발과 목적, 성장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하여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표현들 중에서 그에게서 혹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들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배우고 그를 익히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향하고 주를 가려 그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마치 시편 8편을 통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참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기리며 높임이 인정되어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이 나타나고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중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나 암울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것도 그래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정부나 국민 혹은 정치인 대 정치인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한몫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드시 동반될 때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데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좀 가능할 것입니다. 한 무리의 개미를 가만히 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큰 물줄기가 개미들의 집을 파괴시킬 만한 위험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여 개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피하라고 소리쳐 보지만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리저리 헤쳐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소년이 개미가 되어서 저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신약의 성취로 답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가슴 벅차 오르는 감격을 온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와 연관되었든 구원과 연관되었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시대나 오늘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자들은 못내 아쉬움, 그 아쉬움은 갖게 될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이성이나 본성으로 여전히 확실해 보이지 않는 성경의 언어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믿음을 통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여러 열매를 맛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에서도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하면서 첫 아담은 많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넘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이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자들을 성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들의 머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본질, 곧 바울이 말하는 근본이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이 근본, 근원이시고 시작이 되시며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충만함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었고요.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결국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된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항상 화목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깨어짐이 있기도 했었고요. 떠남도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니란 생각은 우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저절로 화평과 화목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오직 복음을 교회가 지향하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추구하며 나타나게 할 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좋은 선물, 화평, 화목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이 입술의 말뿐만이 아닌 생명에 넘치는 교회의 본 모습을 지님을 통해서 머리이자 근본이신 예수가 절대 으뜸임을 잊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밝힌 이러한 이론에 걸맞는 적용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적용의 출발을 말하면서 21절을 통해서 과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듯이 현재 이 사람들이 현재 나의 모습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덧붙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과거사를 먼저 거론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과거가 그랬대요. 그렇다면 현재는요?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추격해보면 이러한 거죠.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22절의 말씀은 1장 4절의 말씀과 평행이 됩니다. 1장 4절의 말씀이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착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 주목하여 볼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표현이 좀 걸립니다.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체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표현은요, 그렇지 못하면 현재 거룩한 성도의 삶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없게 됨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른 삶의 적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표현은 사뭇 다르죠. 22절과 4절의 말씀이 다릅니다. 표현은
그러나 전하려는 그 의미는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공동체가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지내는 것이고, 그런 자로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이미 밝혀졌죠.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을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고 있는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잘 펼치고 있는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셨고 각 개인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살 길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믿음을 가진 자가 살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부할 정도로 뻔할 것 같지만 오직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선언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드러나 역사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회개가 되고 헌신이 되어지는 순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다소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보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어찌할꼬? 중심이 나를 향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한들 돌아오는 답이 뭘까요? 결국엔 돌아오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상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면요. 그래, 저들의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 아니야?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래도 괜찮게 여기실 거야. 지금이 아니라면 다음에,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묵상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세요. 중심점을 오직 말씀에만 가지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자지 아니하거나 먹지 않으면 피곤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느꼈던 예수님이십니다. 먹고 싶지만 가진 거 생활비의 전부를 그 두 랩돈을 아무것도 아닌 그 두 랩돈을 죽게 드린 과부의 모습입니다. 돌 맞으면 아플 것이고 돌 맞으면 죽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던 스데반입니다. 뭐가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가 느끼는 걸 그들이 못 느꼈을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나 전애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가치가 다를 뿐이에요. 중심이 다를 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자.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피,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룰까를 고민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곧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가치나 세상 환경에 의해서 이 뿌리가 옮겨지지 않는 신실함을 겸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결실과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합일된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일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과 여러가지 명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적은 것을 심고 적은 것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함이 평생을 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질고와 사고와 질병에 놓여 있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시켜심이 가득하게 해 주시어서 비록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나아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탄치 않은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기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는 의수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참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자들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저의 자녀들,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된 귀한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득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좋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환경에 위협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안전을 위하여서 생활수칙 잘 지키시고 한 주간 지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서 행복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샬롬.